텐데요. 아브라함이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배경 설명을 제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수가 있는가, 아브라함이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보통 이 말씀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 엄밀하게 잘 보게 되면은 여러분 거짓말을 몇 년 만에 한 거예요? 또다시 25년 만에요. 25년 전에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근데 지금 25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한 번도 거짓말 안 했어요. 25년 만에 처음 하는데 여러분 같으시면 이거 여러분 의뢰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게 그 다음날 거짓말 한다든지 한 달 정도 기간이면은 우리가 조금 이럴 수가 있는가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25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한번 똑같은 거짓말을 했다라고 할 때는 그렇게 탓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생각하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거짓말을 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교훈하려고요? 생각해 보셨는가요? 뭘 교훈하려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한 번 거짓말을 한 것이지만은 실제 그 속에 들어가면은 엄청난 이 사람의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거짓말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단순히 거짓말하는 문제라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그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25년 만에 지은 것이니까요. 근데 오늘은 거짓말 속에 담겨있는 진짜 아브라함의 문제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문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 아브라함이 지금 왕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왜 네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였는가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 나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혹시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하여 그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오늘 1절에 보았더니 이 동네가 어디였어요? 어디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입니다. 여러분 가데스가 알죠? 가데스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정탐꾼 볼 때 가데스입니다. 원래 이곳은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살기 좋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그랄은 그 당시에 이 상업도시로서 굉장히 살기, 원래 뜻이 거처한다, 거처하기에 편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기에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한마디로요. 근데 실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를 죽일까 했다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앞에 뭘 지금 경험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금방 목격을 하고 옮긴 것입니다. 금방 그것 때문에 옷이 지금 어려운 공격을 당했고 그것 때문에 도망간 거 지금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브라함이 그런 비슷한 동네를 찾아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행히 이 왕이 그래도 악한 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동네가 소돔과 고모라만큼 악한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도시 그리고 풍요로운 도시 제2의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격한 여러분 같으시면 그곳에 가시겠냐 그 말이에요. 분명히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들을 멸한 것을 보았는데 어느 누구가 자기가 있는 헤브론 땅을 버리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것은요. 근데 우리는 왜 이쪽으로 이사 갔는지 몰라요. 거기에 하나님이 벌을 줘가지고 그 동네 비슷한 그 근방이 또 하나님이 뭐 이렇게 벌을 줄까봐 만약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화산을 터뜨렸다면은 또 그 주위에 산이 터져가지고 혹시 어려움을 당할까봐 조금 더 먼 곳으로 남방으로 갔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유는 분명히 몰라요. 왜 남방으로 갔는지. 그런데 남방에 가서 그가 아비멜렉한테 고백한 몇 마디의 말을 통해서 그가 어떤 심정으로 갔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심정으로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실제 거기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아내를 빼앗기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10장에 보시면은 네가 내년 이맘때에 약속한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너가
아들 준다고 약속했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내년 이맘때에 낳게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기를 갖게 됐다 그 말입니다. 지금 아내가 아기를 가졌는지 몰라요. 그게 그러면 지금 거기에 가면 분명히 자기 아내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요? 이미 그렇게 지금 설정을 했잖아요. 이거는 부득불 지은 죄가 아니에요. 이미 가면은 아내를 빼앗길 줄 알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을 다 이렇게 짰고 의도적인 죄입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 그만큼 하나님이 할례도 받고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여러 가지 환상 중에 나타내 보이셨는데 분명히 거기에 들어가면 아내를 빼앗기게 되면은 하나님 모든 약속이 이제 이것으로 말미암아 뭔가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내를 빼앗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1년 정도는 못 참아요. 지금 당장 헤브론이 지금 망한 것도 아닌데 왜 그 동네를 굳이 떠나서 남방으로 내려갔냐 그 말입니다. 그것도 아내를 빼앗길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자기로 말미암은 모든 것이 잘못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보통 시작한 문제가 아니죠. 우리 같으면 이 담력이 약해가지고 이러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헤브론 살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가면 아내를 빼앗기는 거 알면서도 간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으로서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요. 직접 우리가 음성을 듣고 환상을 못 봤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가서 아내를 빼앗기는 걸 알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갈까요? 왕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네가 왜 이렇게 했냐. 내가 하나님을 당신들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일까봐 두려워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요.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고 있다. 나의 모든 삶을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나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함께 하시면 축복하실 것이다. 나를 지켜줄 것이다. 분명한 신뢰가 있다면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갖겠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두려운 마음을 갖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보시고요. 어떻게 말씀했는지 제가 읽겠습니다. 4장 16절 보시면 392페이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그 다음에요.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두려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정말 그분을 신뢰한다면 나의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두려움에는 그런데 두려워하는 데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왜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쉽게 설명하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 사랑을 잊고 있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삶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좀 병중에 있어도 좀 내가 어떤 재물이 조금 내가 약하게 벌어도 사업이 좀 안 돼도 뭔가 일이 안 풀리고 질병이나 역경 속에서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걸 아시고 이걸 통해 선을 이룰 걸 믿기 때문에 그 마음의 평강으로 맞이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지켜준다고 하는 그에게는 그런 신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의식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은 지금 문제가 단순히 거짓말의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하기 전까지 그 사람이 지금 그 동네에 내려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현재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 하나님을 뭔가 좀 신뢰하고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러 간다 그럴 때요. 정말 붙잡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의인이 10명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강구했던 그런 자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되면 25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믿음의 성장했던 여러분 이렇게 뭔가 예수를 안 믿는 아니면 처음 단계와 같이 뭔가 두려워한다든지 하나님을 신뢰 안 한다든지 뭔가 그 동네가 무사하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동네 다시 이사를 간다든지
여러분 그런 일이 벌일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게 거짓말했던 것.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아내를 위해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를 보호하게 자기를 위하여 뭐라 그랬어요? 아예 약정을 했어요 아내하고. 네가 나에게 베풀 은혜라. 네가 나의 사랑을 받고 내게 은혜를 받았다면은 너 나에게 한 가지 있어.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는 내가 가는 곳마다 누이라고 해줘. 여러분 그런 남편 어디서 여러분? 초기에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도 지금 99세가 내가 지금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거기에 지금 던져놓는 것입니다. 죄악 속에. 철저하게 아직도 자기의 사랑을 아직도 자기에 대한 애착, 자기를 섬기는 것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단순히 거짓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아브라함의 현재의 영적인 믿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25년간 하나님의 인도한 훈련 속에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예수 믿은 지가 제가 얼마 된 것 같아요? 셀 수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 셀 수 없어요. 손가락에 10개가 부족합니다. 우리 보통 20년 이상 믿었어요 여러분. 30년 믿은 사람들 여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여러분.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충분하게. 25년 그래 긴 거 아니에요. 제가 주님을 정말 만났을 때, 주님을 영접할 때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럼 그때가 한 15세? 16, 제가 16세를 받았으니까는, 그럼 40년 전이에요, 제가. 저도 이 모양 이 꼴인데, 여러분. 40년 하나님 훈련 받아도요, 25년 충분히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어떤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다면요, 그래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너졌어요. 근데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바로 그 다음에 21장에 하나님이 이삭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짚고 넘어가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뭔가 알죠? 그 이삭을 내가 너에게 축복한 이삭을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네가 내가 부름받아서 그동안 잘 성장하고 믿음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그 결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너는 네가 이것을 약속을 성취할 어떤 조건도 어떤 것도 너는 아무것도 가지고 없음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실체를 바라보기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막으셨습니다. 아니 절대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시 글로 갈 때 가지면 안 된다. 내가 내년에 애기 낳는데 지금 무슨 소리냐. 지금 사라가 애기 가졌는지 모르는데 지금 망치느냐? 막을 수가 있었어요. 아비멜렉에게 막았다면요. 근데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거기 가서 너의 실체를 다시 한번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네가 똑똑하고 네가 이 정도 처음에는 모르지만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봉사하고 헌신하고 신앙에 성장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예뻐하고 복지는 게 아니야 그 말입니다. 여전히 너는 별 볼 일 없는 모양새가 없는 형편이 없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그를 보게 만들어서 아기를 주는 것은 철저하게 나가 은혜를 주는 거지 너의 행위를 보고 주는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내려가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내용은 뭐겠어요? 구속사역은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 혼자서 우리를 완성해 가는 것이지 여기에 우리의 어떤 능력과 노력과 우리의 어떤 뭔가 봉사가 하나님의 역사에 요만큼도 도움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 자기 실체를 발견해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정말. 그 여러분이 실제 예수를 믿다가 범죄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이 항상 우리는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이 정도 이제 성경도 알고 신앙생활하고 난 이 정도 됐어.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조금 우리가 이상한 눈으로 우리가 째려봅니다.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가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의롭게 생각을 하고 자기에게 스스로 영광을 돌려요. 하느님이 받을 영광을 조금이나마 자기에게 돌립니다. 나는 이 정도야. 그런데 이렇게 하면 25년 만에 다시 한번 이런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써요.
그래, 나는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 정말 나는 주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께 의지하오니 다시 나의 실체를 보게 만들어서 다시 주님을 붙잡고 다시금 주님께 의지해서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종종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죄를 짓는 것은 때는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우리에게 고통이 될지 모르지만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실체를 다시 한번 보게 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만드는 신앙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돼도 우리가 순간 내가 원치 않는 죄를 짓게 되면요, 스스로가 내가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러고요, 다시 한번 너무나 부끄러워서 다시 한번 자기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주 앞에 의지하는 모습을 아마 여러분도 저도 실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가 모든 이 구원의 시작부터 완성까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완성되어짐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시키려고 아브라함의 실체를 보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아비멜렉이 뭐라 그래요? 사라에게 이제 그에게 이 은 1000개인가요? 하여튼 은 1000개를 주면서 내가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냐, 내일이 다 잘 되어서 선하게 풀렸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일이 선하게 풀렸다. 여러분, 선이 뭐예요? 지금 아비멜렉이 가지고 있는 선의 개념은 다른 거죠. 선이 뭐겠어요, 여러분? 선하게 풀렸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첫날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선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은 선하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의도와 계획대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시고 선하다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뭔가 하면 실제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이 창조의 질서를 이제 점점 질서 있게 만들어가고 공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선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오늘 사라가 잘못했으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누구의 신지 모르니까요. 근데 그렇게 그를 보호해주는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 모든 당신의 뜻대로 약속대로 그를 보호해주고 약속대로 이삭을 주는 모든 과정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하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